지금부터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지럽고 소동합니다. 속히 이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만) 찬양 드릴게요.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멘. 네. 얼굴로 직접 보고 인사하면 좋겠는데 화면으로나마 인사를 올립니다. 평안을 빕니다. 샬롬. 이스라엘이 6일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장교들이었습니다. 왜 장교들이 가장 많이 죽었느냐? 그들은 보통 전쟁을 보면은 앞으로 돌기가
막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돌격을 하지 않으면 뒤에서 총을 쏴고 강제적으로 돌격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이것이었어요. 앞으로 돌격해서 다른 사람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고 자기가 나아갔어요. 장교들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타격이 되는 것이 맨 앞서 나오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사병보다 장교가 더 많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아랍 그 연합군과 전쟁에서 단 6일 만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단 6일 만에 그들은 전쟁을 이기고 맙니다.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나를 따르라는 그 리더십이 이들의 전쟁을 이기게 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돌격을 외치는 리더십은 비겁한 리더십이고,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는 리더십은 솔선수범형 리더십일 것입니다. 정말 용감한 자는 내가 먼저 가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겠노라고 외치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최후의 전투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배는 앞장서 있고 나머지 배들은 뒤에다가 둡니다. 보통의 경우는 진의 중앙에 지휘자가 있고 나머지는 앞에서 뒤에서 호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맨 앞에 서서 쳐들어오는 왜군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선수범형 리더십이고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는 말과 유사한 말이죠. 내가 선한 본을 보일 테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일 테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본을 보일 테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같이 해라, 너희도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나를 따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사랑해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수 사랑을 예수님은 어떻게 본을 보이시느냐?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메시아를,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고난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3번을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끝머리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겠노라.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자기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심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22절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책망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7절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과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곧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두 가지 명령, 그 두 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선행을 행해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온 산과 들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경치 속에 이름들을 돌에다가 새겨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추악한 행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내려고, 그 비석을 세워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비석에 내 직분을 넣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고, 그것을 위하여, 그 명예를 얻기 위하여 애쓰고 또 애를 씁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그들의 이름은 사람들의 내리속에 기억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천국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을까? 아직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기록되기 어려웠을 듯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수많은 피를 흘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버젓이 영웅으로 기억되었으리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이 위대한 이름을 가진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들이 과연 위대한 이름을 가졌을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천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부자는 떵떵거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지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부자도 죽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거지는 천국으로,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불에서 부자가 얼마나 죽고 싶었으면 그 거지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딱 찍어서 자기 혀에다가 떨어뜨려 주면 내 혀가 서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물 한 방울만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묻혀서 떨어뜨려 달라고 합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위대한 자일 수 없고, 땅에서 비천한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비천한 자일 리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대한 자일 수가 없는 것처럼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지요.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문에서 짜장면집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옆에도 짜장면집이 있죠.
짜장면 집에 갔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일반 짜장면을 먹는 사람이 있고 삼선 짜장을 먹는 사람이 있고 탕수육, 난자완수 아주 비싼 요리를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은 탕수육 먹고 어떤 사람들은 짜장면 먹는 겁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비싼 요리를 먹고 하나님 일을 조금밖에 못한 사람들은 짜장면을 먹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밥을 못 먹는다네요. 그러자 장로님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장로까지 했는데 그래도 비싼 요리 줄 것이라고 탁 폼을 잡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웬걸요? 짜장면도 보통으로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아니 왜 내가 짜장면 보통을 내게 줍니까? 꽃배기도 아니고 삼선 짜장도 아니고 간짜장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갖다 주신 분이 조용히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장로님, 좋은 말 할 때 그냥 드세요. 목사님은 배달 나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명예를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했죠? 가죽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이 땅에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남겨놓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그 이름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는 자기 이름을 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 이름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낮아지고 또 낮아져라. 잔치집 비유를 말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불러서 당신은 왜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앞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여기는 자리가 있으니 뒤로 가시오 라고 하면 쪽팔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그리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먼저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높아지려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최고가 되려는 자는 최고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상을 다 받았으므로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너희보다 더 천하고 낮은 자를 위하여 섬겨주는 자 되어라. 사랑하는 자 되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이름을 내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내야 될, 우리가 높여야 될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우리 주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드리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는 부서졌어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자식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그것만을 찾는 사람처럼, 습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말씀대로, 그 감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채우고 축복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감사를 심는 대로 또한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조건으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는 분명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받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기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죠? 참 추상적인 요구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씀하지도 않으면서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느냐? 2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십자가는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이 십자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십자가 세 가지가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중심으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집시다. 사명의 십자가를 집시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하늘교회를 맡기셨으면 이 하늘교회를 잘 양육하고 또 이곳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겠지요. 각 사람에게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그리고 교사의 직분, 각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집시다. 복음의 십자가를 집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승천 전에 또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민족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해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집시다. 사랑의 십자가를 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명을 다한 사랑, 나를 주고 그 생명을 구원해내는 사랑,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원수에게까지도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가 생명을 얻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 아닐까요? 죽기보다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이 원수 사랑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이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전제하에서요. 아무리 천국을 믿지 않아도 너 지옥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 화냅니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있든지 없든지 기분은 좋겠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 자들이 말을 합니다. 다녀온 자들이 말을 합니다. 저도 환상 중에 천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누가 가기를 원하느냐?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전하여 그들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여야 될 복음, 내가 열어줘야 될 천국의 문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전 세계로 이 복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천국을 선물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일 겁니다. 다이아 중에서도 물방울 다이아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형태의 뭐 보라색 나는 그런 다이아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다이아를 줘도 그 다이아 들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 다이아가 천국 가는데 뇌물로 쓸 수도 없습니다. 비록 거지같이 살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면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한 것이 재산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평안히 살게 해줘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를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후손에게 예수라는 위대한 이름을, 예수라는 위대한 유산을, 천국의 열쇠를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예수를 따를 것이냐? 첫 번째로는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비워져야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합니다. 내 욕심으로, 내 자아로 가득 채워진 이 마음속에서 주님은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비워지는 만큼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비워라, 나를 부인해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내려고,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예수를 따를 것이냐?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맡은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냐? 복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고 죽어가는 내 이웃들을 주님의 품으로, 주님 안으로 불러들여서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죽일 만큼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는 사랑을 외치고 우리의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만 사랑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가 핍박으로 인하여 이런 모든 것들 위해 축복으로 평안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 되어서 너희도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 너희도 내게서 배우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심지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라. 그 말씀처럼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따릅시다. 예수를 따릅시다. 이 땅에서도 예수를 따라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린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애씁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내게 하옵시고 내 이름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매세 제우승 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려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시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우승 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려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보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피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꼭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이 성전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는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역 예배나 각종 교회 모임은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기도함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